충만의 마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이제 5월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드셨는지를 노래하는 창조의 창가입니다. 네, 특히 오늘 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정을 나의 소유 혹은 나의 배경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본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최고의 예술 작품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전시장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배우자분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는 옆에 얼굴을 쳐다보시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정말 멋진 비주얼.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직접 설계하고 빚으신 심히 기묘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의 과정입니다. 이 가정과 과정은 한 글자 차이지만 영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과정을 관통하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의 개인적인 그 부모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역사의 과정.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세대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은 광야의 이 40년의 치열했던 과정을 모릅니다. 그들은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자연 현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으라. 너희 아버지가 통과한 홍수의 갈라짐을 묻고 또 너희 어른들이 견뎌낸 그 광야에 타는 듯한 갈증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묻고 듣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자녀들의 영적 위기는 이 부모의 과정을 묻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현재 지금 부모님의 늙고 약해진 모습 또 혹은 또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단편적인 조각만 보고 부모를 평가하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자녀들에게 이 역사 의식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지금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또 지금의 신앙을 지키기까지 그리고 지금의 가정을 일구기까지 통과해온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년 전에 2023년 5월 8일에 그때는 제가 20대였나요? 20대였네요. 5월 8일에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말로 다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어버이날에. 이 불효자는 이렇게 어버이날에 뜻깊은 정말 값진 선물을 줘도 모자랄 판에
심부름으로 때우는 일도 있었답니다. 네. 첫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일명 어버이 자서전인데 이게 이름만 들으면 참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은 또 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엔 무슨 기분이셨는지 등 오로지 제가 부모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제 위주의 책을 써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네. 근데 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되었던 소중한 책인데 제가 직접 손수 만든 겁니다. 수제로. 네, 시제 파는 것 있었는데 그때 이게 품절이 되는 바람에 제가 직접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노트 속에는 제가 30년 넘게 아들로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본래 빚으셨던 보배로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부모님께 저를 임신할 때의 마음을 여쭈었습니다. 혹은 임신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고 하셨고, 또 어머니는 이전에 유산이라는 아픈 기억 때문에 착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또 이 자궁외의 임신일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다고 하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런 겉면은 알고 있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고, 듣는 와중에서도 또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사투였고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요. 네, 세 번째 화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논외로 조금 재밌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반했었냐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아빠라고 단호히 얘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라 하시면서 전적으로 본인이라고 동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화면.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는 또 단호히 없음이라고 기록하신 반면에 아버지는 그때는 프로포즈가 따로 없었고 됐다 하고 끝이라며 구구절절 해명 같은 변명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이 자서전을 쓰시면서 좀 재밌으셨던 모양입니다. 개그 욕심이 좀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화면에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뭐가 가장 드시고 싶었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께 질문을 한 것도 잘못이긴 합니다. 네, 아버지는 내 뱃속에는 없었어서 아무거나 잘 드셨다며 사실을 기반한 농담을 짓궂게 적으셨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마지막 그림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통적인 이제 그런 양식인데, 또 무슨 메뉴를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런 정보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반면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부모님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네. 물었더니 두 분 다 단 한 글자, 늘이라고 쓰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다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녀로서 늘 사랑받고 기대고 싶었지만 자녀인 우리를 위해 그 인간적인 그리움을 기도로 꾹꾹 눌러서 담으면서 태산처럼 버텨오셨다는 생각에 좀 울컥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되는 성도 여러분은 부모님께 그분들의 옛날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부모님이 나를 품기 위해서 어떤 불안을 견뎠는지,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실을 감내했는지 물어보시면서 대화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하지 않으셨다면 그 과정을 묻고 경청할 때 비로소 부모님의 삶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여러분의 삶으로 전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어서 이 역사의 과정에 이어 두 번째 원리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는 마치 예술가가 토기를 정교하게 빚어내거나 배를 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만드실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만드실 때 결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꿈과 성품 또 취향을 담아서 심히 기묘하게 빚으셨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않고 나의 소유물 혹은 나의 도구로 볼 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나를 뒷바라지해주는 존재로만 정의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나의 연장선으로 여기게 된다면 불행은 점점 커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빛깔을 지닌 보배로운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평생 부모라는 무거운 역할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이 빚으신 그분들의 진짜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저희 어머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꿨었습니다. 손재주도 많으셔서 그림도 잘 그리셔서 또 화가라는 직업도 꿈꿔왔었는데 이 경제적 불안이라는 이유로 또 일찍 결혼하고 또 아기를 낳으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한 채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머니의 본래 모습은 원래는 이토록 생동감 넘치고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 창조의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 엄마는 원래 그래, 엄마 성격 원래 그렇지, 아빠는 원래 무뚝뚝해, 무심하시잖아 라고 가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 심어두신 그 기묘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발견해 드려야 합니다. 엄마는 사실 이런 꿈이 있으셨구나, 아빠 이런 걸 좋아하셨었구나 하면서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모된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모태를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내 입맛에 맞는 아이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그 기묘한 씨앗이 잘 발아하도록 돕는 청지기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이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으로 대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천국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원리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은혜의 과정.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은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들은 늘 자책과 미안함을 안고 삽니다. 내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남들처럼 못해 주었구나. 내가 너무 성급해서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구나. 많은 부모님이 이런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자서전 속에 적힌 저희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경제력이 없어 밀어주지 못했을 때, 또 다정다감이 없었을 때,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바쳐 자녀를 키우고도 부모님의 결론은 늘 미안함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못했어도 우리 가정의 과정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긍휼이 덮었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이 채웠습니다. 이렇듯 이 가정은 부모의 완벽함으로 세워지는 성벽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와 연약한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성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면. 신앙적이진 않지만 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의 부모가 되는 길을 걷겠냐는 질문에 두 분 다 당연하지라고 답하는 그 사랑, 그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당연한 사랑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과정을 깨닫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박제된 결과가 아니라 생동하는 과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역사를 묻는 과정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우고, 부모와 자녀 모두는 서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기묘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는 사이를 넘어서서 서로의 인생 페이지를 함께 읽어 내려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가정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서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심히 기묘하게 빚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자녀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그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배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찬란한 꿈과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해 드리지 못하고 그저 부모라는 무거운 역할 속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자녀라는 열매를 위해 당신의 꿈을 걸음으로 내어주며 달려온 그 고단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자책의 짐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족한 가정의 과정을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으로 채워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